우리가 사무엘서라는 역사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서는 사사들의 이 지방 통치 체제에서 왕의 중심으로 하는 주왕 통치 제도로 바뀌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이 과도기를 적은 책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 새로운 통치 체제인 왕정 제도를 수립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이 다윗왕의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시대인 사사의 시대는 이 사실 어둠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배반하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뒤돌아서며 주변의 우격함을 당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순환적인 반복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나온 이 엘리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의 그 아들들까지 그 모습들 속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앞서 우리 뒤에 또 살펴볼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방인에 잠식되어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무너져가는 민족 공동체가 이제 왕국이라는 틀이 잡혀져 가고 주변에 강력한 나라로 북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왕의 그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정치, 경제 또한 군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적인 모습들까지도 극치를 이룬 시기가 바로 다윗왕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이 모형적으로 성취된 시기가 바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시기다. 다윗왕과 솔로몬 왕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감이 드려 현실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무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무질서한 이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의 시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처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사무엘의 탄생을 말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낳게 된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사무엘상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풍성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말선초의 시대상 언제나 나라의 마지막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시끄럽고 무질서하며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왕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정치 세력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옹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또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끝은 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긴 패권의 주인공은 왕으로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혼란을 잠재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여말선처의 상황과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가 멸하고 세워진다는 차원에서는 상황이 다를지 몰라도 나라를 세우고 왕이 세워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시대인 사사시대는 혼란하고 무질서하며 어둡고 암울하였기에 불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불행이 초래하였는가 라고 하니 바로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따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고난, 이 암울한 시대를 잠재울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구현되어지게 할 수 있는 왕, 이스라엘 백성을 질서 있고 이 번영을 가져다 줄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 통치자인 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과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무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역사 아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서부터 보시면 사무엘의 부모님에 대한, 특히 어머니 한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는 제사장 엘리야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나는 제가 보았을 때 정말 엄청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녀는 엘가나를 남편으로 두었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절망 역시도 맛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네 지파의 고앗 계열에 속하였으며 성경을 읽어보면 부유하고 경건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해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성막에 있는 그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었습니다. 가족의 신앙을 이끄는 경건한 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가나의 또라는 분이 바로 분인나와는 사이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멸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기에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한나를 시기하였고 격분하여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모습은 노아의 집에 올라갈 때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니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인나의 모습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의 말에서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매해는 한나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부터 한나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드립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흐느껴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녀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구약의 배경에 있어서 이 소원이 당연시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은 에가에 있어서 표준적인 묘서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알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탄의 기도, 이 에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아서 나시린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통곡의 기도를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전, 이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에는 이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가라고 보니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한나는 반응을 하였는데 이 반응 역시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을 보일 테지만 더구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술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핏잔을 줄 것인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지금 원통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심했으니 악한 여자도 보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이 한나의 말을 받아들이며 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듣는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한, 이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확신을 가져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서 회복의 여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먼저는 한나를 통해서 미래가 아무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자손이 너무나도 중요하였습니다. 남편 일가라는 부인이 2명이라는 만큼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한 족보와 함께 소개될 정도로 가문적으로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부인으로서 불임이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의 미래는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미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가 없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면 사사기에서 이 삶을 서로 넘어오는 그 시대적 가독이 그 현실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즉 한나의 상황이 엘가나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었고 앞나라를 그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곧 있을 그 전쟁을 통해서 법계까지도 빼앗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상황마저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의 속견대로 자신들의 힘, 이 방식으로 자꾸만 안식을 누리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은
바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미래를 밝혀주셨습니다. 왕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결코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실 만큼 이 한나의 부림은 우연이라든지 육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한나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우연이나 육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암시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하심으로 보내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미래를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곧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사람의 눈으로 사항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에서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분명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 역시 지켜보았지만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머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나의 모습이 술 취한 여자, 즉 형편없는 여자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 대한 이 행동을 생각하며 많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한나의 설명 앞에서 무지이며 오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눈으로 이 한나를 바라볼 뿐 이 영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자신이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육의 모습으로 겉모습만 바라보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이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겉모습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이 영적인 눈 역시도 상실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치 사람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형편없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아닌 이 자신의 눈으로 겉모습만 판단하는 사람은 사람을 그 내면을 보지 못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닌 이 영적인 눈으로 상대와 이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볼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는 곧 하나님과의 그 교제 역시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아갔던 한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기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떠한 원망도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며 원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린나가 이 자신에게 향한 그 어려움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습,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는 원망치 않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이 한나의 모습은 영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엘리 제사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나는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한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심을 믿었습니다. 오직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려져 있음을 믿었기에 그녀는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눈을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참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절망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절망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원망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 이런 대조를 통하여서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막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의 식으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형편없이 다른 상대방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성숙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와 엘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눈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한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미래를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이 곧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절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원망하며 비난하는 그런 형편없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되지 않는다고 절망을 이겨낼 수 없더라고 포기할 뿐입니다. 사람의 눈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게 만듭니다. 오직 생명의 주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특히나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편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한 채 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단점만을 부각하여서 공격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닌 바로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사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있음을 믿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또한 도와주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눈은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상황을 모른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을 향해 나아갔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더욱더 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잊으려고 합니다. 아니, 많이도 잊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게도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15절에서 한나는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이 단단한 여자, 조금 의역을 하자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굳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이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대로 직역하자면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토한 것뿐이오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토한다. 이것은 시편 62편 8절에 따른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굳게 마음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영적인 그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형편없이는 오늘만 살 뿐입니다. 곧 사망만이 가득한 오늘을 살 뿐입니다.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 남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만 보려고 했던 미래가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무엘과 같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절망에서 벗어나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미래가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견고히 신뢰함으로 그 미래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 값진 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함께 도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형편없다라고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심을 믿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더욱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